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20절에서 21절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지난주에 수블론과 이사가 또 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늘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인데 굉장히 각 사람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은 아셀은 물질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많이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풀어주실 건가 봐요. 아멘. 물질이 묶인 자들이 온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딱 어떻게 아셀 지파 물질의 복을 받는 지파인데 그 지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물질로 축복하시려고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셀은 뭐냐면 아샤르거든요. 아샤르에서 왔는데 이건 복, 행복, 번영 이런 뜻이에요. 이 아셀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복, 행복, 번영이에요. 번영. 아셀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아셀에게서는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왕의 진수 그러니까 왕의 반찬에 올라가는 것들을 공개하리라. 그냥 그 왕이 먹는 반찬은 다 되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 물질이. 그리고 땅도 많아야 되겠고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왕의 밥상에 올라가는 모든 반찬과 식물들은 이 아셀에게서 갔다가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지중해를 이렇게 쫙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쫙 끼고 있어서 그 샤론의 꽃 막 아름답게 핀 곳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밤에는 이제 서풍이 찬바람이 불면서 이슬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곳은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이슬만으로도 이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비가 없었잖아요. 창조할 때 비가 없었어. 홍수 내리기 전까지 비가 없었어요. 말씀 보세요. 비가 없었어. 홍수 때 비가 왔어. 홍수 때 비가 와서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말은 뭔 말인지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노아는 비가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이슬로 살았었어요. 옛날에는 홍수 전까지는. 그래서 이 이슬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식물들이.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찍 이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을 이게 동물들에게 먹이니까 물을 따로 줄 필요가 없죠. 이슬에 물이 있으니까. 우리 신명기 33장이랑 짝이라고 그랬죠. 우리 49장이랑은 창세기 40장. 우리 신명기 3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3장에 여기서는 우리 아셀한테 어떻게 복을 선포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우리 저기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띄워주는데 이걸 하나하나 찾아야 되겠네요. 33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아셀에 대한 그 복이 있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도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아멘. 이거 목요일날 잠깐 아셀 지파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했는데 오늘은 좀 깊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셀에게 다자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복,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12지파 중에서 영적으로 복은 없었어요. 이들에게 아셀 지파는 영적인 복은 없었는데 이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복을 받은 지파는 유다였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오르니까 그 다음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아셀은 물질의 복을 받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물질을 받은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못 받았어요. 아셀 지파는. 근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셀이란 그 말 자체가 아까 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셀은 그 물질의 그 복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보세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형제들에게 흘러보내고 나누고 그랬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물질의 복이 많으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흘러보내고 나누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는 나눠야 돼요. 흘러보내고 나눠야 그때 복이 더 커져요. 나누지 않으면 복이 거기서 그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고 흘러보내라고 주신 복이거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고아들, 가부들에게 흘러보내고 힘든 자들에게 흘러보내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줬는데
꽁꽁 싸매고 나만 갖고 있으면 복이 거기서 그쳐버려요. 더 이상 안 와. 그러니까 흘러보내야 됩니다. 네. 우리 약수물도 보세요. 약수물 너무너무 귀하게 한 방울 한 방울 얼마나 그 좋은 물이에요. 근데 이거 아깝다고 막아놔보죠.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내야지 계속 나옵니다. 네. 이 약수물도. 그래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흘러보내고 끼치고 나누고 이래야 더 복이 계속 더해집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 셋이 나타났어. 아브라함에게도 보면은 그게 이제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가지고 엎드리면서 우리 집에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는데 막 소를 잡고 엄청나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막 떡을 그리고 만들고 반죽해서 만들고 이러는데 엄청난 섬김으로 섬겨요. 그리고 고운 가루 세스하라고 해서 세스 엄청난 세스를 저 리터로 따지면은 200 몇 리터인가 아무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섬겼어요. 그 지나간 사람들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 38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리고 훈련된 사람 380을 먹이면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건 그만큼 물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이 아브라함도 받았죠. 그래서 내가 복을 더 증가되고 더 받으려면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우리가 흘러보내야 돼요. 은사도 나 은사 있다고 막 자기 좋은 은사를 자기만 갖고 있고 남에게 이렇게 흘러보내지 않아. 기도하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거 이제 없어져 버려요. 은사 걷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서 후히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 내가 얼마큼 30만 원 줘야지 그렇게 네가 헤아렸잖아. 그 헤아린 만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얼마 주고 이 사람 얼마 주고 이 사람 어떻게 돕고 이 사람 어떻게 기도해주고 이 사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헤아린 만큼.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중보기도가 많은 것도 복이에요. 저는 막 중보기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는데 막 점점 많아져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그렇게 헤아린 만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헤아린 만큼 관계의 복이 들어오는 거죠. 관계의 복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우리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땅 자체가 비옥하기 때문에 기름이 잠길 만큼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인이라는 강도 거기 있어요. 기소인이라는 강. 기손도 나오죠 창세기에. 그 다음 신명기 33장 우리 25를 보니까 그 문빗장과 철과 노스로 될 것이다 그랬죠. 문빗장은. 그러니까 철과 노시 된다는 것은 큰 집에 산다는 그만큼 큰 집에 초가집이 아니라 문빗장과 철 노스로 이렇게 잠글 만큼 큰 집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은 그만큼 안정되고 보호해주겠다. 문빗장과 철빗장을 빵빵 내가 보호해주겠다. 어느 도둑이 틈타지 않게 해주고 누가 재산을 탈취해가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너의 물질은 내가 지켜주겠다. 새나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나이가 들면은 왜 직장도 잃고 막 이러면은 좀 아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수입이 적어지고 이러는데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사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늙어도 계속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여기 능력은 어떤 힘, 권력, 또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은 없지만 물질의 복 그런 것들을 준다는 거죠. 계속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는 뭔가 막 상가를 사놓고 월세가 계속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이때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네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능력이 그 물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머릿속으로 오직 물질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물질을 쫓아 그러면 그게 물질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막 선교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만 먼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나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런 면들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성격이 갖고 있고 나의 이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욕심으로 가게끔 나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규경하는 거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선택하셔서 다 깨부셔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막 깨부셔요. 보통 고난을 주고 다 막아버리고 이래서 진짜 이 땅은 잠시 왔다 너는 것들이 가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 갈래 천국에 갈래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은 지옥에 가면은 평생 죽지도 않고 죽을래 죽을 수도 없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고 영원히 천국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더 하나님 귀히 여기시니까 네가 오른손으로 죄를 지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릴 때잖아. 그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영혼을 중히 여기셔요. 이 땅보다. 그러니까 이 땅 우리가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이 땅 것들은 하찮게 여겨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돼. 내 영혼이 잘 되는가 검사가 잘 된다고 내 영혼이 먼저 회복이 되면 이 범사가 다 잘 돼요. 그냥 저절로 돼 인생이. 그냥 내가 막 힘쓸 필요 없어.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마. 나한테 맡겨. 나한테 와서 내 얼굴을 구하고 나를 구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내 힘으로 살라 그래. 내 힘으로 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살아봤는데 지금 저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살거든요. 그냥 뭐 하라고 하고 그때 하라고 하고 누구 주라고 주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그랬잖아요. 지금이 11월 며칠이죠. 10월 달에도 저희들이 1200으로 돌렸다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300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사부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 막 헌금하시니까 복을 받는 거야. 다 아프지 않고 새나가는 돈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곳은 그 처음부터 우리는 재정이 흐르는 그런 단에서부터 교회마다 단에서부터 흐르는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영적인 복이 있는데 저희는 재정이 흘러가는 교회예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부의 그 영성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 단에서 흐르는 걸 정말 잘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게 달려서 그런 거.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너의 행실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을 바꾸시고 방법을 바꾸시고 습관을 바꾸시고 이걸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면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게 좀 어렵지만 기도하시면서 바꾸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회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년, 5년째 계속 저는 말씀 있게 기도 이거밖에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그걸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답. 냉장고는 냉장고 사용법이 있듯이 인생의 사용법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우리가 그걸 구할 때 더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있어야 될 것을 안다. 이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입히거든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제 이 염려 먹고 사는 나라 먹고 사는 이런 거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거를 내려놔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적인 것을 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나를 비꿔주세요. 뭔 소리야? 12박스 들어오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삽니다. 행복을 누리고 살고 다 누리고 삽니다. 근데 지금 아셀은 뭐냐면 먹는 거 입는 것이었어요. 아셀에게 주는 복. 그러니까 아셀은 사명이 먹는 거 입는 것을 계속 나눠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지파였고 이사갈은 교회 봉사하는 지파였어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가니까 사명도 못하고 아셀의 복도 못 받아요. 일단 사명을 먼저 해야 돼. 사명.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보면은 막 교회가 작다고 막 다단계 하고 이래요.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다 주거든요. 근데 물질을 자기가 따라가. 자기 교회 작다고 환경 보고 그냥 막 다단계 하고 뭘 팔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사명을. 하나님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교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일단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냥 나머지는 다 알아서 와요. 우리가 지금 380인가 나가요 한 달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 여러분 계산이 나오세요? 계산이 안 나와 이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사명 감당하고 있을 때 하셔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나 피 깔아 다니고 내가 돈 벌러 다니고 이러면 안 돼.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거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그래도 상관 안 해요. 막 돈 벌러 다니고 이래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둬.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 같은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자녀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축복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그 방법을 몰라갖고 우리가 미련하게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날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자꾸.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와. 이렇게 나한테 와서 편하게 살아. 나한테 맡기고 편하게 살으란 말이야. 왜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내 자녀인데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만왕의 왕이잖아. 내가 사단도 다스리고 이 지구 만물을 다 다스리는데 왜 나를 못 믿니? 나한테 맡겨라. 이러고 지금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막 쫓아가는 거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쫓아가고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죽을 똥 살 똥. 그래갖고 온갖 병은 다 왔고 막 이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자녀인데 금보다도 귀하게 여긴 내 자녀. 정말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들인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여기다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계속 봐야 돼요. 보면은 알아. 답이 알아져요. 지혜가 생기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 인물 중에 물질의 복을 받은 자들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욥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시대거든요. 욥은. 그 다음에 솔로몬. 너보다 더 부한 자가 없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성전이고 지구가 다 금으로 다 도배를 해서 지었잖아요. 다. 이렇게 솔로몬도 받았죠. 기둥 하나하나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전쟁터에 전쟁을 많이 하고 얘는 이제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땅들 5분의 4, 5분의 1은 여호수아가 다 차지했지만 5분의 4의 땅을 차지하려고 맨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다윗을 전쟁을 하고 남는 그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전리품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3,000톤을 받았어. 금은. 은은 3만 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을.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중에는 타락했지만, 그러니까 왕이니까 막 소를 드렸는데 그 1,000번째,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이니까 100억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 솔로몬이.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불신자들이 자기 옆에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너 미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다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러는데도 드렸다는 거죠. 굴하지 않고 계속 드렸다는 거. 그리고 이 1,000마리를 드리려면은 몇 달이 걸려요. 옛날에 다 잡았잖아. 손으로 직접. 손으로 다 직접 잡아서 태우고 번제단에 태우고 막 이래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막 하루에 몇 마리 잡았겠어. 1,000마리를 잡으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몇 개월 예배만 드렸다는 거죠. 몇 개월 동안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막 이방 여인들을 막 700명 데리고 오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이제 우상 섬기고 이래서 타락했지만,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먹는 거 아니거든. 근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기 먹어요? 안 먹어.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막 솔로몬한테 이거는 너 내가 백지수표 줄게 이 말이랑 똑같아요. 내가 너한테 백지수표 줄게 얼마든지 써라 이 말이랑 똑같아. 그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막 하나님은 100억도 우리한테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감당할 사람이면. 근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줘.
우리가 무엇을 정말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학교를 지은다거나 영혼을 위해서 뭔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쓴다거나 이러면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 주세요. 조지밀로 봐. 조지밀로 그분도 그냥 몇만 번 응답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줘요. 그때 솔로몬이 주여 내 아버지는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어린입니다. 그러면서 백성 앞에서 어떻게 출입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 백성들의 싸움을 재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듣는 지혜를 달라고. 사람들 잘 들어야 돼. 목사님들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기 말만 막 해. 상담하러 왔는데 들어줘야지.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은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막 자기 말만 해. 그럼 그 사람 치유가 안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왔으면 일단 들어줘야 돼요. 내가 할 말 많아도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듣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목사님들은 절대 말 많이 안 해요. 그냥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막 말만 해. 그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있으면서도 온 거거든. 답답하니까. 자기가 다 문제 말하면 자기가 다 답을 말해.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이렇게 말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 권면해주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거를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돈도 달라지 않고 뭔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다니까요. 솔로몬한테 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혜를 얻으세요. 더 고차원적인 것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저는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싸우지 않게 이거 안 했어요. 하나님 모든 초점과 모든 중심이 주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얘가 주님한테 다 말하니까. 그리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것도 지가 해결할 수 있거든 스스로. 그래서 저는 고차원적인 기도를 했어요. 주님 모든 초점과 모든 목적이 주님께 향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군대 가서 딱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얘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고차원적으로. 그리고 막 솔로몬이 얼마나 정말 불을 들였냐면은 또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식물로는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다 알았어요. 성분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았어요. 엄청나게 지혜로죠. 건축에 대해서도 건축은 어떤 창조적인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는 건데 그거 막 솔로몬 그때 당시 유명한 건축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솔로몬 때 다 그런 것들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건축 왕이었죠. 솔로몬이 그 성전 짓고 막 그러면서 또 잠언을 3,000개를 말했고 그 지혜의 말을 3,000개를 말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1,005곡을 썼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그 정도로 지혜로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사명을 최우선하고 살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집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잘 하시면 돼. 내 옆에 붙여준 사람 잘 섬기면 되고 예배 자리 잘 지키고 이게 아셀의 복입니다. 욥기 31장에 보면은 욥이 고아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그랬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을 막지 않고 들어줬다라고 다 얘기되어 있어요. 31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욥기에. 이때 당시는 사명이 주어지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창세기 때이기 때문에. 근데 욥은 물질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데 자기 재정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더하여 주신 거죠. 아, 너를 통해서만 사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주지 않는 이 사람한테 너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면 그 사람 죽어나거든. 이 사람 주라고 준 건데. 그러니까 막혀버리니까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안 줘요. 자꾸 흘러보내는 사람한테 아, 너를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 살아나고 있다.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누구 줘라 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 작은 교회에서도 한 달에 50, 60 이렇게 선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말씀을 해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난하고 힘든데도 주지 말래. 왜냐면 그 사람의 물질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물질의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줘버리면 망쳐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줘야 돼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줘야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욥이 나중에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다윗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라 했잖아요. 5분의 4. 여호수아 때 5분의 1만 정복했고 그 나머지 이제 다윗이 정복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게 다윗이 사명이기 때문에 전쟁하러 가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어요. 싸울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총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겼어요. 총칼로 수가 많아서 뭔가 말이 많아서 이렇게 이긴 게 아니었어요. 막 병마가 많고 막 군대가 많고 이래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략대로 뒤로 가라 해가지고 뒤에서 막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아. 여호수아 때인가 막 그 땅을 팔아. 그랬더니 핏빛이 막 그 햇빛이 해가 그 구덩이를 판 자국에 물이 보이니까 그게 피로 보이니까 막 다 죽은 줄 알고 이들이 막 왔을 때 그때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총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 다 나오니까 이 전리품 그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갔어요. 전리품 갖고. 그래서 그 전리품이 금이 3,400톤 아까 말했죠. 은이 34,000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된 거죠. 다윗은 그 금과 은 때문에 정복하러 간 게 아니었잖아요. 나 저 금 뺏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었죠. 그냥 다윗은 자기 사명 감당하러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교회 봉사, 이 사명을 앞에 딱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이사갈의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러니까 사명 감당해서 복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 믿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생각대로 그냥 살든지 하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여기 보내셨다니까 지금. 특별히 오늘 열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이 달려있는 거야 이제. 아셀의 복,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해라. 두 번째 심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 심든지 고아나 과부, 가난한 자, 개척교회 이런 데 심으세요. 그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렇게. 제가 목요집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수련회를 가서 다마스 킥을 안 하고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랬으니까 나한테 좀 뭔가 물질을 왕창 주시겠지 이랬는데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막 더 영적인 근육도 생기고 기도의 근육도 생기고 막 이런 복은 받았는데 물질을 그대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오고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심은 대로 돼요. 그래서 심은 만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앞에 두고 심었는데도 아셀의 축복을 만약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가난의 영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심었는데 나 왜 이 복을 못 받지? 아셀의 축복을 왜 못 받지? 그럴 때는 축사를 해야 돼요. 가난의 영은 두 가지인데 돈을 못 벌게 해. 막 일이 없고 못 벌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가난의 영이 많이 버는데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버려. 이게 가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사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난의 영이 있으니까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사로 끊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보는데 밑빠진 독처럼 없어 맨날. 그러니까 이거 가난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그걸 잘 보시고 그걸 축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셀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사명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먼저 했을 때 하나님께 또 사람들께 교회에 심어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이제 아셀의 복은 끝났습니다. 아셀의 복은 끝났고 21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했어요. 납달리는 뭐냐면 이제 노인 암사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노였어. 그러면은 어디에 묶였다는 거죠. 전에는 어디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납달리가 묶여 있었는데 이제 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인 거 풀린 거 이게 암사슴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놓아줬다는 거예요. 묶음에서 놓아줬으니까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짝꿍 우리 아까도 신명기 33장이라고 저 납달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 뭐라고 하는지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 이르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 복이 가득하다. 여기도 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셀에게는 물질의 복이라면 여기는 물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해. 은혜의 복, 영적인 복. 그러니까 전에는 잡혀있고 묶여있고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풀려나고 높아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지금 이때 창세기 때 예언한 게 마태복음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1, 1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 12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그 다음 절 시작.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끼고 이 납달리 쪽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납달리는 아까 신명기 33장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납달리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납달리 쪽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절기 지키러 이제 가끔씩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고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가버나움. 예수님이 치유 사역, 말씀 사역, 또 예수님께 흐르는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예수님한테 뭐가 흘러요? 막 말씀의 능력이 있고 치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왜 저기 라마나요도 보면은 왜 사무엘상에 나오면은 라마나요에 가면은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학교가 그곳에만 있었잖아요. 거기는 누구든 가면 그냥 예언이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왜 그 사무엘이 갔을 때도 사울이 갔는데도 막 사울이 막 옷을 벗고 막 예언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은 지 2년 뒤에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장례식을 하고 막 이 장례를 들고 가고 있는데 모압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그 시체를 확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 딱 살에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 열왕기하에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소에 사람 살리는 그런 기름 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3년 공생회 때 여기 이제 갈릴리 납달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의 7, 80%를 여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 또 4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 다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 지금 갈릴리가 영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은혜가 하나도 없고 사망과 흑암과 그늘에서 사단이 사로잡혀 그렇게 살던 그런 갈릴리는 살던 자들,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아수르의 포로로 다 잡혀갔었죠. 거의 느헤미야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잡혀갔죠. 아수르에. 그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그 포로국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거기다 막 뿌려놔갖고 다 혼혈인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그쪽 사마리아가 그런 혼혈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 사람들 다 막 자기 아수르가 포로했던 그 사람들 다 거기다 막 다 뿌려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갈릴리가 또 혼혈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의 갈릴리다. 이방의 갈릴리. 하나님이 볼 때도 이방 지역입니다. 이미 땅만 이스라엘 땅이지 사람들은 이방이었어요. 다 섞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흑암에 갇혀 살던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러면 이제 흑암에
왕,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죠? 사단이야, 사단. 사단은 흑암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잖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그 캄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모든 죄 뒤에 죄를 막 뿌리고 주관하는 왕. 그러니까 너 죄 지으라고 계속 주관하는 왕. 그런 왕. 그 왕한테 딱 잡혀 사는 자들. 그들이 포로된 자로 있어요. 이들에게 큰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9장에 이사야가 예언을 성취했거든요. 이사야 9장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나 이사야 이전의 창세기 지금 49장에 야곱이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또 이렇게 예언해 놨고. 그러니까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에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갈릴리 바다의 남쪽과 서쪽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납달리는 영적인 복, 은혜의 복, 은사의 복입니다. 납달리는. 사복음서의 오병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는데 그 벳세다가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에 걸으신 것도 납달리예요. 그 예수님이 걸으셨죠. 그 다음 죽은 나사를 살린 것은 3대 절기 지키러 이렇게 가다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갈릴리니까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12의 혈루증 여인 병 고친 것도 가버나움 납달리. 다 그 납달리 가버나움에서 다 이 묶인 자들 병든 자들이 다 치유되고 다 이렇게 풀렸어요. 그리고 소경 눈뜨게 한 거 벳세다에서 있었죠. 여기도 납달리. 이런 기적들 거의 기적의 70-80%는 가버나움 납달리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그 설교도 70% 이상이 납달리에서 설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납달리에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또 축사를 받고 사람들이 놓이기 시작하죠. 흑암에서 그 어둠의 죄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다 놓였어요. 그래서 사단의 포로된 자에게서 놓이고 막 또 놓이기 시작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납달리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이는 다윗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막 그게 다 치유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서 예수를 알아보고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막 예배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진짜 메시아네 이러면서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한 예언이 이사야 9장의 환상으로 봤어요. 이사야 9장에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뭐라 그랬죠? 안식과 희락과 또 뭐라 그랬죠? 우리가 평강이라. 평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일단 세 가지 복음 받아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래서 교회 다니면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교회만 다닌다고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맘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그 복 못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만 받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자연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보내고 세 가지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사갈 스불론의 그 나가는 사명 전도하고 나가는 사명, 그 다음에 선교하는 사명, 교회 봉사, 은사를 따라 섬기는 사명. 이 사명 안에서 타락할지라도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타락했잖아요.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셀의 복, 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납달리의 복, 이런 은혜의 복 치유해주고 놓여 너희들이 어디 묶여있나 다 놓여주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엘리야, 바울, 베드로 막 손수건만을 얹어도 나왔잖아요. 그림자도 덮어도 막 병이 나고 이런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면은 온 천하 만물이 주 예수를 믿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 그 제자들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풀어졌어요. 지금도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권능, 엘리야의 권능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2절. 맨 뒤에 오시면
계시록 9장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곳인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봉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곱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전반기 대여 환란이 지금 8장 9장이거든요. 전반기 대여 환란이. 그리고 나팔장의 특징은 3분의 1을 치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시는 3분의 2가 돌아오라고 3분의 1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3분의 2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 3분의 1을 쳐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면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쳐고 죽이고 막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돌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무리 죽여도.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두들겨 맞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을 때린다고 회개하지 않아. 더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들겨 맞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 결론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 10장 사건이 나옵니다. 10장은 심판은 맞은 등치가 엄청나게 커요. 큰 그 심판을 맞은 사람. 큰 천사가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 종 선지자가 말한 비밀대로 심판해버리겠다. 라고 맹세합니다. 6번째 나팔까지 지금 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책에 기록된 그런 심판, 그런 순서대로 다 그 비밀대로 그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오른손 들고 맹세를 합니다. 이걸 요한한테 지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 저 등치 큰 천사한테 가서 그 천사 왼손에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걸 먹어라. 그래서 그 책 두루마리 책을 먹었더니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닳는 걸 깨달은 거죠. 배에서 쓴 건 뭐예요? 이걸 내가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써. 아파. 힘들어. 근데 입에서는 꿀같이 단다. 이 말씀이. 그래서 꿀같은 기쁨. 이게 심판에 대한 예언이니까 배에서는 깨달았는데 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먹은 자에게 계시록 10장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치료 축사 이런 예언이 아니고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금으로 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요한에게. 그러면서 이게 파피루스인데 이건 뭐냐면 그대로 쓰면은 그냥 자로 쓰면 되고 이렇게 피면은 이 종이처럼 이렇게 종이로 쓰입니다. 그래서 대나무처럼 생긴 건데 이걸 자로 줬어요. 그리고 성전과 마당과 성소에 그 깊이 들어가서 일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어요. 자, 임경자 권사님 측량하세요. 이렇게 한 명씩 최복희 집사님 측량하세요. 이렇게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때 이미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계시록 우리 1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거는 깊이 성전에 와서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이제 보호막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당만 밟는 자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사람을 그냥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42달 전반기 대환란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때 후반기 대환란 666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다 기인 지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기 대환란의 사명이 뭐냐면은 6째 나팔이 불고 7째 나팔이 불면 7년째 대환란이니까 7년 대환란 동안 말씀을 먹고 요한이 미리 써놓은 그 순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사람들한테 다시 예언해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이때 해야 돼요. 이때. 늦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후반기 대환란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전반기 때 해야 되고 666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전도하라는 겁니다. 3년 반 1261일이라고 42달입니다. 이게 날짜로 치면 1262일 그리고 이게 42달.
그러니까 42달 동안 전도하는 사람은 측량하고 보호를 해줄 테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것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었은즉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막 이방인들이 짓밟는 거죠. 계시록 우리 11장 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1일을 예언하리라. 이것도 1261일이 지금 42달이에요. 3년 반. 두 증인이 이때 당시 예수님 전도하라고 둘씩 보냈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원래 법적인 그 사실이 되려면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고 그랬죠. 그래야 법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천국이 있고 없고 이걸 증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죄를 지고 죽었고 아니고는 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2명 이상 증인은 짝지어서 가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걸 뜻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을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두 증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보낼 때도 그렇게 둘씩 보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70일 보낼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미 신명기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증인을 세우라고. 그래서 이 증인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말세 전도하라고 짝지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계시록 10장 3절 읽었죠. 붉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3분의 1을 살리기 위해서 3분의 1을 죽는 걸 경험하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배에서 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장을 가지고 울면서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제가 맨날 배창시가 끊어지게 아프게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어떤 분이 기도하면 정말 배창시가 끊어지게 아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게 만드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먼저 심어야죠. 그래서 지금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심장으로 막 베옷을 입고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4절을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겁나게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하니까 학기한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금촛대가 하나 서 있는데 양쪽에 감람나무가 살아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서서 직접 기름을 공급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시고 스가랴한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스룹바벨한테 가서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너의 힘으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러시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성령을 힘입어 지으면 여기 큰 산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해요. 대적하는 세력이 엄청나죠. 넘어지죠 우리가 계속.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 나와요.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야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질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 지으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래서 시작한 일을 끝내는 은혜가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두 증인에게는 권세를 주는데 살아있는 성령이 다이렉트로 직접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죠. 살아있는 감람나무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렇게 임파테이션 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임파테이션. 어떤 사람한테 임파테이션해서 기름을 부어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버린다는 거죠. 오순절에 왜 직접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이 내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아니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 말이거든요. 엘리야 말인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350대 1로 살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 보면은 아하시아가 다른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근데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러 신하를 보낸 거예요. 나 죽겠는지 살겠는지. 엘리야가 산에서 그 신하를 만났어요. 딱 그래서 네 왕 죽는다고 말해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어디 바알세불한테 가서 물어봐. 너 죽는다고 말해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바알세불한테 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지 왕한테 아하시아 왕한테 가갖고 가니까 뭐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하시아 왕이 그러니까 왕이 죽는다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냐? 그러니까 대머리 좀 가지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이놈 새끼 이거 엘리야 이놈이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도 괴롭히더니 나를 또 괴롭히네 그러면서 잡아오라고 막 그랬어요 엘리야를. 그래서 산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그래서 왕이 데리고 오라고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 50명을 불살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 태워버렸어요. 두 번째 또 50명 보냈어. 또 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 5장 다시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엘리야예요. 엘리야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지금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나머지 9가지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은 즉 스불론가 그러니까 나가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이사가는 봉사, 교회 봉사 이거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자에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에게 줬던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지. 이런 권능을 주겠다는 겁니다. 막 불살라버리고 막 은혜나 은사가 영적인 복, 그 말씀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구속사를 정확히 알고 말씀은 우리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내 복을 보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적.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속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구속사를.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게 지금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를 정확히 알고 지금이 온 인류가 주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시기구나 하고 이 일에 헌신하고 눈을 열어서 말씀을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뭐하러 주시겠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보다 잘 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은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구속사. 자꾸 옆에 사람 찔러가지고 넘어지게 쓰러뜨리려고 뭐 말씀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말씀하라고 계속 찔러. 지가 말씀한다 이거. 그 말씀으로 사람을 찔러. 그 손가락 확 잘라버려야 돼.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이 왜 쓰겠어요? 다윗 때 왜 쓰겠어요? 다윗을 왜 쓰겠어요? 다 구속사를 이뤄가는 일에 순종하니까 복 주고 능력 주고 기적 베풀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물질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이런 사람은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내가 왜 물질을 구하고 내가 왜 은혜를 구하고 내가 왜 구하는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지 이름 내려고 아니면 뭐 이것 가지고 돈 벌고 하려고 그런 거 하는 짓인지 이런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여러분들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